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이며 또한 저희 교단 총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과 그리고 저희 교단은 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대개 만민의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줄 대개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이 지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04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앞쪽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에 사도신경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예수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온갖 재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풍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잘 결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결실의 계절에 믿음의 결실을 잘 해서 연말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 많은 젊은 생명들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그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형제와 부모들이 정말 비통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니면은 무엇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같이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항상 잘 알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일주일 내내 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24명의 새가족이 성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본 교회로 옮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섬겨갑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 개혁의 주일입니다. 바른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총회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중 주일 헌금은 총회에 기부합니다. 총회 임원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곧 이어 4.3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식사 당번과 가족 사역팀 외에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회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12시에 재건 성터교회당, 주관은 재건 서울노회 전도부입니다. 강사 정정민 목사님, 부평교회, 박희지 전도사, 재건 첫걸음교회, 장년 중심의 전도 사례와 초등부 중심의 전도 사례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전 성도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닫읍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말씀 묵상입니다. 구입 문의는 예배팀장 김은희 권사님께 해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식사 후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베델 성서대학 수업이 있습니다. 식사 후 70주년 모임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장민혁 청년 제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2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호흡 허락하시고 또 귀한 복된 날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언젠가 있을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준비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호흡 있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있었던 엄청난 사고로 인하여서 150명이 넘는 젊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부상당한 생명들과 또 자녀를 잃은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올바르고 건강한 문화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타락하고 퇴폐한 문화 속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국가와 또 시 당국이 이 엄청난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존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11장 36절이며 신약 239페이지와 25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으로 오늘 6시 현재입니까? 151명이 사망했고 82명이 부상이랍니다. 참 우리 인생이 이런 일들이 참 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문화들이 있어서 이러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정부가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또 유족들을 잘 위로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잘못되어진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그 교회당 문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1517년 이전으로도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 또 이후로도 종교개혁가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 또 프랑스의 장 깔뱅, 또 윌리엄 파렐과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 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의 도심지 공원에 가게 되면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4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이 95개항 이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가톨릭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 면죄부, 이 종이 쪽자 하나를 사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없고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통해서 죄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만 소리로만 듣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성경을 사실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 성경도 직접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루터는 그 당시 라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칼빈은 가난한 교회, 빈민교회의 사제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귀족화되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도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이 판매를 지적하면서 제네바 시의회의 인정을 받아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고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1532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의 어떤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윌리엄 파렐은 이제 그가 젊은 칼빈, 27세의 칼빈을 찾아가서 종교개혁의 일꾼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파렐의 부탁에 칼빈은 계속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종교개혁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파렐은 화를 내면서 내가 여기에 잠시 들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이것이 당신이 여기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엄포를 놓고 이제 그 엄포에 못 이겨서 이제 칼빈이 그러면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이제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위스 지리히에서 활동하던 쯔빙글리는 이제 주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이 성례전, 그 성례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의 성례전을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가르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가르쳤습니다. 쯔빙글리는 면죄부와 더불어서 이제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사들, 성례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시 의회에 요청해서 로마 가톨릭과 공개 토론을 제의하게 되고 67개 항을 토론하면서 이제 그것을 들었던 참석했던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스위스 교회가 전체가 완전히 개혁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존 칼빈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또 유지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 바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다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들의 신앙의 원리. 그 신앙의 원리는 단순히 신앙의 원리만 아니라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오늘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모토입니다. 중세교회에게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입니다. 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힘을 가지게 되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돈을 가지게 되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세상이든지 교회이든지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고 그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 교황은 세속 군주 위에 군림하면서 엄청난 힘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재산을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주들은 교황 앞에 굽실거렸고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성경과 같았습니다. 아니 성경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은 섬기는 자가 아닌 무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중 왕이었고 심지어 교황을 중세시대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을까요? 왜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을까요?
성직을 가지게 되면요,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성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주고 산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직을 사고 판 겁니다. 중세 교황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찬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교황과 사제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는 교회, 섬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이제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모토였습니다. 제네바에 칼빈이 묻힌 묘지가 있는데요. 그 공동 묘지에 가보면은 그 대부분의 무덤들은 분봉이 없는, 우리나라의 무덤과 분봉이 없는 평토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과 태어난 날, 죽은 날만이 기록된 소박한 비석만 세워져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자기가 종교개혁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름을 유명세가 떨치게 되면서 혹시 자기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까 염려가 되어서 자기의 무덤을 평토장으로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는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칼빈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혁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 재건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평토장을 즐겨했죠. 언젠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장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진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최덕기 목사님과 아울러서 성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평토장이에요. 평토장인데 뭐 흔한 대리석이 아닌 그냥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요. 시멘트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바닥은 사방이 금이가 있습니다. 참 초라해 보입니다. 풀도 많이 나 있고요. 그러나 그 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무덤의 주인공들은 죽었어도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서 죽는다. 나는 결코 내 죽음이나 이 무덤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로 내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신앙적 뿌리를 가진 재건교회 성도이고 목회자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왜 자식을 낳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중대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돈을 벌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 목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어떤 쾌락, 만족, 즐거움, 나만의 행복,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주변에도 나와 있지만 에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칼빈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는요, 어떤 구호냐면 중세교회의 구원관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공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죠. 왜곡된,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선행이나 고행이나 금식이나 기도나 헌금,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성도의 본분으로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으려면 너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교회에다 헌금해야 돼, 너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 남아있는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당들, 그 교회당들은 다 그때 지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과 또 물질이 동원되면서 그 화려한 아주 예술적인 작품으로서의 그 교회당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이 회계망측한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도 이런 구원론 배경하에 나온 겁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교황에 즉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낸 안건이 뭐냐? 면죄부를 팔자. 종이 쪼가리 하나 이거 팔아서 이 종이를 사면은 당신의 죄도 용서받고 또 죽은 네 부모, 너희 조상들의 죄도 용서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 종이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사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단이죠.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헌금 열심히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여러분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가 이제 회심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는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힘쓰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제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까?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수도사로 있으면서 8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애를 썼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이 구원의 확신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심지어 이제 고행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순간뿐이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그 죄책감과 그런 어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 시절에 그 썼던 편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고백하죠. 오 나의 죄, 오 나의 큰 죄. 여러분, 루터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오 나의 죄, 나의 큰 죄,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을, 그런 젊은 시절을 그가 지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여행 시에 빌라도의 계단에 오르는데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오른 무릎으로. 그래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고행을 했지만 그때뿐이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죄의식과 두려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비텐베르그 교수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가 로마서, 이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1장 17절 말씀, 여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는 믿음만 아니라 내가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죽을 지경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오늘 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덕이라는 이 말씀이 한 절이 여러분 루터의 영혼을 깨운 겁니다. 잘못된 구원관에 갇혀있던 루터를 해방시켜주는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기뻐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나를 위한 천국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오늘 개신교회의 모토가 된 겁니다. 비텐베르그 교수였던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불방망이였습니다.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우는 불방망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와 같이 이 17절 한 절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불방망이에 되어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 루터만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의, 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재발견,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든지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든지 그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개혁합시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왜? 그 개혁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혁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이냐, 어디를 향한 것이냐를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개혁이면은 여러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동참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지 않았다. 그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전통이 중요하죠. 우리 그것을 또 알고 배워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종교인이죠.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때로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경 위에, 바른 성경 위에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은 얼마나 성경적이고 개혁적입니까? 우리 적응교회와 성토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종교개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토교회도 성경적인 교회,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개혁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마틴 루터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가 신학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날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인생이란 저런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가 수도원에서의 그러한 생활과 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체험했던 그 체험과 아내의 권면 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어서 그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때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어? 물으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다. 여러분 루터는 이러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체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성도로 살 수 있었고 또 개혁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두려움으로 이제 도망가 있을 때에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손을 때리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윌리엄 파렐을 만난 겁니다. 파렐이 와서 그에게 이제 강한 어조로 권면하죠. 공경에 찬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이 파렐의 음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파렐의 음성은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내성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는 그 권면을 듣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평생에 그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그 연약한 육체, 병약한 육체 그 육체를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건강을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교개혁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때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깨닫는 어떤 사건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그냥 그렇게 그런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누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누구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할 바위라고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봤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용기와 헌신과 심지어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까지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용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한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나 슬프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교회 가야 돼.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엄마랑 나랑 같이 교회 가요. 볼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그 아빠는 이제 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고 지금은 바쁘니까 나도 언젠가 예수 믿을 거야. 자꾸 그렇게 하지 마. 너 자꾸 떼쓰면 아빠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슬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 부모의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이 쓰던 유품들을 하나 둘씩 만지면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옷도 만져보고 책도 만져보고. 근데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일기 내용에 눈이 들어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더라도 아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죽기 며칠 전에 아이가 적은 일기 내용입니다. 이 일기를 본 아빠가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얼마나 좋으면 이런 글을 적어 놓았을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마지막 소원이 이것이니 내가 예수 믿을게. 그로부터 교회 다니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해서 이 간증할 때에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 속의 어린이, 이 꼬마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체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아빠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개혁합니까? 누가 전도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드리고 바치고 옥합의 헌신을 드리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밍숭맹숭하게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도 루터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마치 내 귀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만 아니라, 인생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개혁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사람들,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를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의 정신과 원리와 개혁의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의 사람으로, 개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변화를 주도하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시간 받은 말씀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이태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이 사건을 빠르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북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열방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종교교육가들의 그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참된 변화의 개혁자로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의 그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의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국가가 또 위정자들이 이러한 슬픔을 당한 이 사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치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앙의 원리를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작은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탁구 치는 동호회에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위원 안내에 따라서 밑에 내려가 식당이 있으니까 식사하고 교제하십시오. 예. 이어서 우리 재직들은 바로 이어서 재직해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조사해서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확인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